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미역국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우리 두 주에 한 번씩 우리 격주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없었고 오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세미나 있으니까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4절 읽고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었고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순교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선명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신앙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대 교회, 영적인 순결이죠. 이런 순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기 보면 먼저 라오디게 교회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오, 아멘, 참된, 실로, 참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주님은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거짓이 없다, 진실되다, 참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7 교회 중에서는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죠. 2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교회들 중에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어딜까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은요, 단순히 그 교회가 부끄럽게 몸둘 바를 모르게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징계하실 때는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개선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책망은 그냥 책망이 아니라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자, 무엇을 책망하시는가라는 거죠? 어떤 것을 책망하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결국 뭐라는 거죠? 미지근하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지근하다.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 그러면 그 신앙이 차가워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이 믿음, 이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그 신앙.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 여기는요 옷감, 금융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거기에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 사정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이게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이제 그런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북쪽으로 7마일 떨어진 히에라폴리, 여기에는 그 온천수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서 공급을 받고 사용하게 되고요. 남쪽에 10마일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하수, 냉수가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공급받고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공급받고 또 아래에서는 찬물, 이 냉수를 공급받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식게 되고 미지근하게 되고요, 차가웠던 물들도 이게 미지근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성격도 어땠냐면은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미지근하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차가운, 그게 아니라 중간적으로 어중간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영향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 그 지역의 특징들을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 미지근한 이런 상태의 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확실합니다.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교회 안은요, 이걸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깨어서 뜨겁게 활발하게 섬기는
또 사역하는 그런 교인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가 된다고 해요. 10%는 굉장히 뜨겁게 활발하게 섬긴다. 근데 그리고 아예 그냥 푹 자고 있는, 죄송합니다, 푹 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몇 퍼센트가 되냐면 연구에 의하면 10%가 된다고 해요. 10%.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깨어있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푹 자고 있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 그 교인들이 몇 퍼센트냐면 나머지 10%, 15% 중간, 남은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80%는 중간이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 물론 뭐 교회마다 이것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연구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10%의 그 깨어 움직이는 그런 교인들, 아주 활발한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역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살짝 자고 있는 그런 80%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계속적으로 교회가 깨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그 발표에 의하면 푹 자고 있는 10%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깨우는 사람 깨우면, 자고 있는 사람 깨우면 어떻게 보면 신경질 낸다는, 그러니까 깨우지 말라.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미지근한 교인이 교회 안에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80%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말하는 80%,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앞에 나오는 10%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였죠? 깨어있는, 뜨거운, 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 10% 잠자고 있는, 여기는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뜨거운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주님의 아픔이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책망할 때 책망하시지만 그 마음, 여러분 아이들을 꾸짖을 때, 나무랄 때 부모님은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토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나을 만큼 그런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근데 미증한 것, 이게 뭐냐면 이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건 패배하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중간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 그 남북 전쟁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남군, 북군 전쟁을 치르는데 그 경계선에 남군과 북군 사이에 어떤 한 마을, 랑카스타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군과 남군 어떤 군인이 먼저 자기 마을로 올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어떤 군인들이 먼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옷을 이제 우리 입자고 하는 거예요. 위에는 북쪽이니까 북군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바지 쪽은 남쪽이니까 남군의 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위에 북군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려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남군이 먼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밑에 우리가 남군의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북군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남쪽에 남군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죽인 거예요. 남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군이 와서는 위에 북군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북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절대로 중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런 신앙은 절대로 안 된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와 같은 너무나 유사한 환경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여기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기름져서 막 출산물도 많고요. 교통이 요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뭐 은행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풍요롭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누구를 잊었죠? 하나님을 잊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졌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살만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이 점점 식어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본다면 이거예요. 나는 문제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적당하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도, 적당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의 뜨거움, 어떤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린다면, 식어진다면 그건 그냥 적당히 식어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이게 지금 계속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신앙 지켜야 되는데 이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더 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신앙은요, 자꾸만 변질되는 거. 미지근한 온도에서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뜨거운 신앙, 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어떤 것이 뜨거워져야 될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계속 듣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한번 우리 14절 말씀 아까 우리 보았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드렸다
보다시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어떤 뜻이냐면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아멘이시다, 참된 증인.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만큼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멘. 신실하신 참된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과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 기도 물론 중요한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뜨겁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기도를 잃어버린 거야. 기도가 실종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 신실하십니다.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되 뜨거운 기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삶이, 그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뜨거워지고요. 만약 기도를 내가 놓치고 있다면,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 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뜨겁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걸 우리가 뜨겁게 사모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사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취하라, 소유하라.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할 때 금이 더 깨끗한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신학이 되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와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흰 옷을 사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흰 옷을 사라.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낼 때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라는 것,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저는 주님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론 읽지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무엇을 보아야 될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비밀과 그 능력과 그 길이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계속 연단되어지는, 더 아름다워져가는, 순결해지는, 더 거룩해지는 그런 신앙의 길,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보혈로 더 정결한 신앙, 더 거룩한 신앙, 이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뜨거워져야 되는 것,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 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하리라? 먹으리라. 자, 무엇을 말씀하는,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고 이건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 예배가 뜨거울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 네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즐거운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게 먹고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배부름이 있는 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만날 때, 예배가 있을 때.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수십 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주님과 만난 기억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요,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극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먹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런 친밀한 이 교제,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정말 멋있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가 되어도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공급을 체험하고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이런 체험을 받아서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뜨거워져야 되냐면 바로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겨야 되니까,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니까, 특별히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니,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셔야 되고, 주님 십자가를 붙잡는 이 믿음이 뜨거워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 순종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의 그 상태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주님의 촉구, 주님의 외침을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래서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